무더운 여름 날씨와 태풍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한 주간 동안 맺은 믿음의 그 열매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우리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술이 시퍼런 세례 요한의 질책을 듣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과 또 앞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분들과 함께 세례의 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원전 1세기 말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묘사하는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가르쳐 주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는 대체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서학자들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전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또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회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먼저 와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특별히 세례 요한의 탄생과 가족 사항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요한은 유대의 사제직에 있던 스가랴와 아론의 혈통인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늙도록 아내로부터 아이를 얻지 못하고 살던 제사장 스가랴에게 어느 날 대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남자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름과 함께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나이가 많은 관계로 천사가 전한 자녀의 탄생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몇 달 동안은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저자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형식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짝을 이루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이 서로 밀접하게 어떤 운명으로 이어져 갈지에 대해서도 암시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쯤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게 되자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설교하기 시작한 때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은 젊은 시절에 광야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낙타로 만든 그 가죽,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띠도 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도시는 화려하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풍족하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아주 그 선조들이 살던 것처럼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처럼 30세쯤 되었을 때에 갈릴리의 요단강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요한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설교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같은 유대인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거부했지만 예수님의 뜻이 너무 완강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그 후에는 전 지역을 순례하며 설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실의 도덕적인 부패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잡혀 들어가 그 살로메의 어머니가 꾸민 간악한 계획으로 처형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죽은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세례 요한의 그 엄청난 인기가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의 설교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이며 그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속죄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로 보내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 삼아서 단 한 번의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메시아는 이제 곧 준엄한 심판을 인류에게 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인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나온 대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주장한 속죄양으로서의 메시아 사상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세상을 뒤집어서 새롭게 만드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는 그들에게 아주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속죄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희생된 또는 정치적으로 실패한 그러한 모습이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 신앙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이 서서히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마지막 준엄한 심판 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깨어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에 또 성탄주일에 세례를 받겠다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요한이 이렇게 독서를 퍼부었을까?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정결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만이 살아나는 일대 혁신이고 변혁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옛 사람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그 옛 사람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옛 사람은 세례 받음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 사람이 자꾸 살아나서 세례받은 새 사람을 공격합니다. 악한 영은 옛 사람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옛 사람이 세례받은 새 사람의 삶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죽기 직전에 받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제 내일이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때가 돼야 비로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다시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문제를 확실히 다루는 기독교회의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세례 교육은 그래서 약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학대학원을 마치는 수준을 요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에만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질 것이요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초대교회에서 진행된 세례 예식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옷은 이제 과거에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입는 것과 먹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세례 예식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리들도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자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요한이 답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했습니다.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리들과 군인들은 아마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적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않을 세리와 또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군인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례받기 전과 그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모습과 설교가 그들이 항상 대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독설과 마음에 찔리는 부담스러운 그 내용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그에게로 나왔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세리들과 군인들은 일반 대중들과는 친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종교보다는 정치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한의 가르침에 집중했고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의 거친 곳에서 들짐승들과 싸우며 사탄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 파워와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속화된 도시에서 물질적 풍요와 안위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집중하여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마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으로 무리 없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막히고 시기와 질투로 패이고 굽은 길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방교회 카파도기아 지방의 교부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연합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을 초대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화된 사람이고 새 사람만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도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동시에 이 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변화되었지만 옛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군인들과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세례받음을 통해서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주장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독서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세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세례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입니다. 남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하고 옛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허락하는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죄인은 새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은 오직 인간의 높은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 되어 협력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살아나려고 하는 세례를 받고 살아나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란 거짓이 없고 속임 없이 정직하게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자아는 죄를 인정함을 통해서 정화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자꾸 등장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지은 죄를 숨기게 만드는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옛 자아가 살아나서 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은 죄를 숨기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그 삶과 동행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는 오늘 본문 17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고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내가 곡간에 갈지 아니면 아궁이에 갈지 그 열매로 판단하고 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알곡이냐 그렇지 못한 쭉정이냐로 판가름이 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는 물을 이용한 예식으로 기독교 밖의 여러 종교에서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세례 예식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인 미크바라고 하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필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필사하는 방 옆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로 씻고 나와서 다시 필사하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필사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곧바로 물에 들어가서 씻고 필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세례는 이러한 정결 예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몸 전체를 물속에 담그는 형태이며 예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암흑과 혼동을 상징하는 물에 온몸이 잠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세례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예식입니다. 더하여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아마도 세례를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곳간에 들어갈 알곡들입니다. 그러나 알곡이 시간이 지나서 쭉정이로 변질되지 않도록 회개의 열매를 계속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세례는 지금처럼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세례 예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예비자 자격으로 3년에 걸쳐서 세례를 준비합니다. 이것만 봐도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 교육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세례 예배자 중에서 그의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세례 후보자 등록 의식을 거쳐서 사순절 동안 제공되는 보다 통제되고 집중된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 예식 전에 철저한 신앙교육과 교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은 신앙교육의 졸업식이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례가 시작되면 세례자는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습니다. 후보자는 예비 과정의 긴 회심의 여정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벗은 모습으로 섭니다. 옷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이 내게 부여한 신분과 가치와 또 삶의 지평과 관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언약의 말씀인 너희 땅으로부터 나아오라 하신 말씀처럼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이전의 상황 안에 머물러 있었던 자신이 속했던 그 삶의 자리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 행위와 습관을 버리지 않는 자는 전적으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소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례 예식은 마귀 추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물을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고 일어남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반에서 올라오면 흰 옷을 입습니다. 수많은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옛 옷을 벗고 모든 얼룩과 때와 오점으로부터 자유한 새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초를 켜고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과 교회와 성전과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성별된 부활의 초를 켭니다. 그리스도여 찬란함과 광의로 비추시옵소서. 성별된 부활의 초인 그리스도여 영원히 타오르시옵소서. 아버지께 향례로 흠양되게 하옵소서. 이 복된 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함께 타올라 아버지께 향례로 흠양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세족식과
안수와 도유를 한 후에 첫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초대교회 전통에 따른 세례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또 이미 세례를 받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는 새 사람들만 그곳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세례로 죽은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악한 영을 통해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제압하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